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출애굽기 5장에서 오늘 9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욥기 22장,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영의 새로운 것은 우리 주님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전하는 그 일꾼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 말씀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 말씀도 바로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성경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고 또 삼청천으로 불러올리셔서 특별 과외를 시키셔서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이 신약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21절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네, 우리도 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장성한 분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 또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주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사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는 놀랍게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악한 마귀가 등천한다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병을 떨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그치지 말게 하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 곧 복음 진리로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출애굽기 5장에서 출애굽기 9장 이 본문을 읽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더 좋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이 내용 중심 요절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본 가운데 우리 주 성령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출애굽기 5장의 중심점, 우리 출애굽기 사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 정신 차려서 잘 한번 같이 봅시다. 5장에서 9장까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오. 제가 읽을 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같이 읽으세요.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이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에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이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주의 일 하는데 처음에 막 순조롭게 돼갑니까? 더 힘든 일이 생깁니까? 그 색에 달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의 중심점 하나님의 일관된 명령.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내 백성. 이 출애굽기 5장 1절 16절, 출애굽기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내 백성. 이 나중에 이 백성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이 백성들이 장차 무엇이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5장 2절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자손들이 뱀에게 속하여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사실이라.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베풀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 복을 이루실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인 줄 이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언약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복음을 이루실 여호와, 복음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자, 이래서 9가지 재앙은 여호와가 누구신가? 자, 적용.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이미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신가?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복음을 이루실 여호와다. 우리를 위해서 뭘 해게 주셨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네, 이것을 지금 5에서 9장까지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찾아오셨는가? 히브리 민족을 왜 찾아오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모세와 같은 그 사명,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이게 처음 나온 우리 성도들, 어떤 분들은 좀 순조롭게 가는 분들이 있지만 반드시 여러 가지 교회 나오는 일에 방해거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또 그거 가면 안 된다, 뭐 딴 데 간다, 뭐 박집사님도 많은 그런 유혹을 받았죠. 네. 유혹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우리 믿는 굳게 서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부추깁니까, 안 부추기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부추기죠, 그죠? 그래서 전도 현장의 경험,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들이 게으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막 이런 식으로 또 대들죠. 계속 하죠. 예. 그래서 군에서도 학생들이, 저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예배 드리고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이 분위기가 좋아요? 예배 안 드린 게 분위기가 좋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죠? 예. 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것은 그 바로도 모르지만 누구도 모릅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도 아직 모르죠. 예, 우리도 이래 참 교회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도 저도 동생들 또 여러 가지 일가 친척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 교회 좀 가자,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자 그러면 온갖 말로, 더 똑똑한 말로 10마디 더 하죠. 한마디 하마. 그렇죠? 이 백성, 그것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그렇습니까? 진짜 귀한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이 백성들의 무지함, 바로의 노예로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만약에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각오와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죠? 저도 교회에 처음 나오려고 할 때 얼마나 주위에서 이렇게 또 목회자의 길을 갈 때는 더 반대가 있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아뢰되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직 모세도 많이 자라가야 됩니까? 안 자라가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죠.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도 한없이, 만약에 모세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안다면, 그 결과가 안다면 이런 고백 안 하겠죠, 그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바울이 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도 아직 더 자라가야 됩니까? 안 자라가야 됩니까? 저도 이렇게 지나온 목회 이 개척에서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쭉 뒤돌아보면 많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잘못 알고 있었겠지만 한없이 더 자라가야 되죠, 그죠? 예. 이 불신자 바로와 바로에 속한 애굽 사람도 문제고, 애굽 속에서 거기서 고통하면서 자기들을 진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진짜 귀한 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도 문제고 모세도 아직 더 자라가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계시사적 의미, 여기서 바로가 강한 자죠. 히브리 민족이 강한 자 누구한테 매여 있습니까? 바로에 매여 있죠. 이 히브리 민족과 강한 자를 신약적 의미로 치면 바로는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입니까? 마귀. 히브리 민족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택하신 백성, 그죠? 바로의 마귀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히브리 민족이죠. 나의 모습이, 그죠?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한 자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 강한 자,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여 자기 종으로 삼은 사탄, 옛뱀, 마귀죠. 그리고 더 강한 자는 바로 모세를 히브리 애굽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한 자인데, 어떤 방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그죠? 이 더 강한 자는 우리가 이사야 59장 16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죄에 물든 이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매여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인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고 그 죽음의 근시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셔야 하는데, 이 땅에 그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죄인의 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란 말은 의로운 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강한 자, 더 강한 자, 강한 자, 더 강한 자. 강한 자는 누구다? 더 강한 자는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하여 우리를 강한 자, 마귀의 근시에서 인도해 내시는 분이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그래서 이 강한 자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의 근시에서 빼낼 수가 있죠, 그죠? 어린 양의 이 복음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 죄의 근세 무장을 하고 자기 집 불신자들의 심령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 불신자들이 안전하되 자기 소유가 불신자를 자기 소유로 삼고 있지요. 무엇으로? 흑암의 근세로. 더 강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그를 굴복시키실 때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승리하셨다. 그가 믿던 무장 죄의 근세를 빼앗고 그의 재물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자기 히브리 민족을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주님의 가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 49장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가 내가 구원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바로의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과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 은혜를 성령을 보내심으로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도 더 강한 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죠. 저 바로의 근세를 이기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자, 그 다음에 이 5장의 이 내용 보았고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의 중심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손. 이 강한 손으로 자 출애굽기 6장도 우리가 이 아침에 또 같이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 뒤에 참 중요한 단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게 무슨 손으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손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손을 펴서 건져내는 거죠, 그죠? 강한 손은 항상 이 강한 손이 나올 때는 이사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죄를 해결해야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은 16절에 같이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 팔이 나오죠. 자기 팔로 강한 손이 되겠죠. 이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딱 가로막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동시에 만나게 하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게 하는 그 중재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중재자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강한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이사야 6장에 누가 중재자로 오십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6장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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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분이,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천사들이 알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이 말은 더구나 자기의 그 거룩한 몸을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그 의로우신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는 이 장면 앞에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앞선다 했습니까? 공의가 앞선다 했습니까? 그 거룩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죄인된 우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더구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신다는 것도 이 천사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공의를. 또 우리의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 존전의 칭의, 그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거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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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천하 만민이 제사함을 얻어 생명과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음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이사야의 이 고백이, 이사야가 요한복음 12장 40절 41절에 이사야가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7장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죠.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삼위로 계시죠.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의 왕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멸하셨죠. 그래서 칭의와 공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도 서로 평강을 누리죠.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누굽니까? 씨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자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손. 예, 자손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큰 소리로 마이크 딱 대고. 자손. 옆으로 주세요. 자손. 자손. 예,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 한 싹이 자손인데 받았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읽어보십시오. 목이 지금 아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 12절까지 읽으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로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래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기 위하여 친히 임마누엘 하시고 그 임마누엘 하신 그 장면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성령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래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의로 번역해 놨지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그의 허리띠로 삼으며 언약하신 대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가 적용이 되어짐으로, 이게 그때에 이 말은 이미 이 일이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함께서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골로새서 3장에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 안에서 서로 이웃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멸망시킵니까? 물고 물립니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같이 서로 사랑합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서로 이리 노릇하고 서로 잡아먹는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서로 싸우죠. 이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평화가 오죠. 근데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짐승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이 이미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 그야말로 우리 속에 흠이 조금도 없는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에는 이 피조 만물, 암소, 어린 양, 표범이 서로 물고 물립니까?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단돼서 해방이 됩니까? 해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우리 짐승 같은 서로가 서로 짐승 노릇했던 우리들이 복음을로 거듭남으로 바울, 빌레몬, 오렌시모가 복음을 알기 전에 서로 짐승 노릇했던 그들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이 될 것이죠, 그죠? 자,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세상에 충만하다. 옛날에는 유대 나라만 있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자의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분이 싹이 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예? 언약의 일시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성을 가지시고 임마누엘 하셨죠.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서 만민의 기치가 뭐예요? 예. 만민의 기치가 이사야 11장 13장 2절, 18장 3절, 49장 22절에 만민의 기치,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이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이제 영생 복락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만민의 기치로 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만민의 기치 구원의 복음을 저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열방이, 이 대한민국 마귀에 매여 있던 택하신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곳이 어떻게 해요? 영화로우리라. 빌 게이츠가 어떤 분이 누가 한반도를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밤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한 땅하고 남한 땅하고 보니까 남한 땅에는 밤에 전기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북한 땅에는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한 땅에는 신앙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정말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근거하여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빛이 있잖아, 그죠? 그러나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캄캄한 흑암의 근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백성들이 고통밖에 없잖아요. 그 지도자 김정은 통치라 하는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분한테 행복한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분이라 하니까 제가 좀, 그래도 그분도 마귀에 매여 있잖아, 그죠? 속기 벗어나야 됩니까, 안 벗어나야 됩니까? 벗어나야 되지. 그래서 그날에, 그래서 여기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운데, 이 기치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 진리.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내용.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 시작.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강한, 여기 보면 오늘 출애굽기 6장에 강한 손이 나오잖아요. 이 손을 항상, 강한 손을 무엇과 결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뭐다? 성육신. 이 강한 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을 때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요셉의 집에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랐을 때 나사렛을 달동네 취급을 해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53장 3절 읽어보십시오. 마이크를 들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더 가까이 겪었으며 되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12절까지 쭉 읽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귀한 분이죠. 강한 손. 근데 강한 손이 뭐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하셨을 때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 그가 십자가 죽으실 때에도 아이고 잘 죽었다. 저기 하나님이라 그는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의 도전함을 그렇게 또 싫어했죠, 그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떼물 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살아나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죠. 진짜 우리를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도록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이것을 우리도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주면 세상에서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복음을 주님의 뜻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그를 처음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 복음을 알고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한성 감옥에서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에 입각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갖 고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이 백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그 이승만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이제 100년도 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듯이 이 땅에 손양호 목사님도 얼마나 멸시를 받고 죽었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진짜 저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담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구나.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됩니까? 안 깨닫게 됩니까? 깨닫게 되죠.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길이 진정 행복한 길이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게 이제 이 출애굽기 6장의 중심점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이 뭐예요?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이 강한 손이란 말은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것이 그리고 그분이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이 진실로 살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이것이 진정 강한 손인데 이 복음 진리를 이 땅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복음 진리를 강한 손으로 생각합니까? 멸시천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멸시천대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걸 우리가 안 우리들은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까? 멸시천대가 두려워서 포기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6장 이 본문을 다시 봅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 강한 손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린 거잖아, 그죠? 예? 그 뿌렸을 때에 피를 뿌리지 않는 애굽 집안에는 장자가 다 죽게 되었죠. 짐승의 가축의 장자가 다 죽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독생자의 우리의 참 대표자 되신 독생자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거역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백성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예표입니다. 다 사망에 이른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강한 손으로, 강한 손은 복음 진리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흑암의 근시에서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그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는 무슨 이름이라 그랬어요? 언약 신명,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다. 그 언약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린,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언약하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언약과 결부해서 여호와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방도로?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이게 시작.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편팔이 뭐예요? 강한 손이죠, 그죠? 이 편팔이 아까 이사야 59장 16절, 이사야 6장 7장 14절, 11장 1절에 12절, 이사야 53절, 이사야 53장 이런 말씀을 같이 결부해서 볼 때 편팔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근세가 편팔이 되겠죠. 여러 큰 심판들로서 이 심판들이지만, 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심판들, 히브리어 보니까 이 심판 단수로 돼가 있어요. 이 심판, 이게 뭐냐 하면 누구를 심판했어요?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뱀의 머리를 심판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심판한 겁니까? 부활함으로 심판한 겁니까? 부활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너희를 속량하여. 이 부활함으로 다 심판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죠?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그 속량하여 너희를, 그 속량의 은혜를, 부활함으로 생명을 드러내신 그 생명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적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여호와인 줄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럼 이걸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과 결부해서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신 능력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도 이 복음 진리로 말하면 처음 이야기했을 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지. 그래서 계속 포기해야 됩니까? 계속 전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하여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이르는 이러하니라. 쭉 이야기를 하시는, 쭉 이야기하면서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 시작.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그래서 이 6장을 잠깐 요약하면 구원하시는 목적과 방법과 근거, 이 세 가지 요점이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 구원하시는 목적,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는 즉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 마이크 들고 큰 소리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주의 성소로소이다. 누가?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이. 구원하시는 방법,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한 손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근거가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언약,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자, 언약의 핵심은 자손시죠. 이 내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복이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인간 혈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복음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이제 바로의 근세,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았더니 이 사람의 신분의 세 가지 변화, 이 히브리 자손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이 종이 된 이 백성을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 핵심은 뭐예요?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구속하신 백성.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구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죠. 네, 구속.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편팔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쭉 우리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쭉 여러 성경을 아까 찾아봤죠. 내뻗다, 내가 내려가서 내려오심,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 큰 심판들, 여기에서 제가 이 찾아온 심판들이 아닌 단수 셰페트 이런 단어인데, 심판 핵심은 열절 어린 양의 대속중과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이 여호와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과 결부에서 묵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언약하신 대로. 이 언약을 거역하면 심판,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게 영생이다. 그래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이 심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복음의 은혜를, 속량의 은혜를 적용하여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6장 여기까지 말씀, 이 속량하신 그 은혜, 그 속량뿐만 아니라 썩지 않음에도 참여하게 하신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놀라워지고 영원한 이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에서 구속하신 그 사랑, 썩지 않음에 참여하게 하신 복음 진리의 이 풍성함을 진실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놀라우게 알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사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김은영 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되게 하사 주여 먼저 온 자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나중된 자 또 먼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실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하사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이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넓게 깊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직도 이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히브리 민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방해하는 바로 같은, 바로에 속한 애굽인들이 있나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빛을 주님 저들에게 알게 하사 우리 주님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이지만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속히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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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복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이 은혜가 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